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먼저 감사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궂은 비의 날씨에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또 이 성전 가운데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고, 또한 내 앞에 내 뒤에 앉아있는 청년들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저희 찬양팀을 위해서, 또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또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며 아버지 자리 가운데 이끌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성전 가운데 이끌어 주심도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 리빙리버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같이 찬양하는 동역자로 선택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수고하며 나아가는 그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손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아버지께 의탁하며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모든 청년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아버지 치유받고 회복받고 은혜받고 아버지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기 망설이는 자 있습니까? 환경이 막힌 자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오기 마음이 어려운 자 있습니까? 누구보다 그 상황과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아버지께서 잘 아시오니 아버지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환경을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발걸음을 속히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며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뿐이니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온전히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후 2023년 9월 10일 그루터기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이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마음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곳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는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과감히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 오늘도 스스로 질문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한 우리에겐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다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정민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아버지의 진리가 선포될 때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길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시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로 끝나지 않고 내 이웃을 향해 또 열방을 향해 주님께 영광되는 자가 되도록 스스로 돌아보는 마음 갖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풍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느님, 구하오니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온전히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퀸즈 장로교회를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인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50주년 감사함에 하나님께 최고로 드리려는 마음이 되길 구하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저의 것을 떼어 이 시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사용하시사 정말 그 예수님의 발에 항유옥합을 깼던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 열매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올려드리며 저희의 소원과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바치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썼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나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편지를 자주 쓰시는 편이신가요?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의 한 인터넷 블로그 캡처 사진입니다. 이 블로그의 주인은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의 블로그이고요. 그리고 그 글 중에 한 제목이 이러한 제목의 글이 있는데 유튜브 세대의 아이들이 편지를 쓰는 이유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활동의 하나로서 그 초등학교 교사는요, 그 학생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제비뽑기를 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니또, 시크릿 산타, 이것을 아이들끼리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니또의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2,000원이 넘지 않는 그 작은 선물을 이제 마지막에 선물을 해주는 것이었고요. 아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쿠키나 수첩, 스티커 이런 것들을 선물하였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 편지를 그 친구에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오글거리지만 아까 보았던 사진의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마니또야. 벌써 마니또를 한 지 2주일이나 됐네. 너 PPT 처음으로 했잖아. 그때 너무 섬세하고 작은 것들까지 골라서 만드는 걸 보고 감동받았어. 너의 핸드볼 선수 꿈을 응원해. 그리고 다음 주 마니또 선물을 기대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더 잘 해주려고 노력할게.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너만 봐. 귀엽지 않나요? 네, 정말 그 초등학생 사이들 사이에서 그 상대방을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응원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는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았던 이 초등학교 교사는요, 이런 글을 남깁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스스로 종이를 꺼내 편지를 썼다. 유튜브 세대의 아이들이 편지를 쓴 이유는 뭘까? 전화, 문자, 메신저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편지에는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은 손편지만의 매력을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빠른 시대, 천천히 상대방 마음에 다가가는 것, 상대방을 오랫동안 떠올려보고 나의 깊숙한 진심을 전하는 것,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 편지란 그런 거다. 저희 모두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글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이런 전화, 메신저, 이메일이 저에겐 너무나도 익숙해진 이때에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 손편지를 쓰면서 상대방의 기억하며 생각하며 칭찬과 격려를 하는 그런 편지를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가 있는가 하면요, 다른 장르의 편지들 또한 저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감사 편지를 쓰고요,
또 결혼을 하는 커플에게 결혼 축하의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또 장례를 맞이한 그 위가족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또한 쓰게 됩니다. 이렇게 편지는 여러 다른 대상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며 편지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빌레몬서 또한 사도 바울이란 한 인물이 빌레몬이란 그 대상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 편지의 내용이 저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는 오늘 편지를 쓰는 바울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될 이 빌레몬이 그 관계를 말씀을 통해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3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금의 터키 지역인 에베소에서 말씀과 그리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를 지금 빌레몬이 방문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빌레몬이요, 이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저희는 이 바울은 이 빌레몬의 영적 스승, 영적 아버지, 멘토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빌레몬에 대해 저희는 좀 더 사실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 바로 1세기 당시 빌레몬이 큰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 사실로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빌레몬서 2절에 기록된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두에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절인데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1세기 당시 교회는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교회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자인 사람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이 빌레몬이 그 당시 큰 집을 소유했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공개할 정도의 큰 부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로 인해 저희는 이 빌레몬이 부자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알아야 하는 한 인물의 이름이 오늘 편지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네시모란 이름입니다. 오네시모.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레몬의 무엇인 것을 알게 되죠? 종이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이 당시 종을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큰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에서 저희는 이 주인 빌레몬과 그리고 이 종 오네시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요,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을 훔쳐서 도망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피해 도망갔던 곳이 로마인데요. 이 로마에서 이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그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잠깐 정리해 보면 저희가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과
그리고 오네시모 사이가 어떠하였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종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을 속이고 무엇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또 잠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이 당시 보편적이었던 그 로마 시대 노예 제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11세기에는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이 당시 노예 제도는요, 너무나도 익숙한 그곳의 당연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큰 모든 진영 아래에 있는 인구의 5분의 1이 노예였다 말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가 쓰여진 1세기 당시에는 약 6천만 정도가 로마 진영 아래에 있는 노예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 많은 노예들은요, 광산이나 그리고 농장에서 일을 하며 힘든 삶을 살아갔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도시에 살면서 주인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주인 곁에서 일했던 노예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런 관계였을 것이라, 가족 구성원이 되어 주인을 섬겼던 것이라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노예들이 처한 이 힘겨운 상황과 그리고 많은 때에 주인들에게 학대받던 이들이 불만을 품고 역사 가운데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런 반란을 어떻게 하죠? 제어하기 위해서 오늘 편지에 오네시모가 이 주인 빌레몬을 속이고 그리고 해를 끼치고 도망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어떤 형벌을 제정합니다. 그 형벌이 무엇이었는지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master could kill his slaves with no trial. They even had expert crucifixion teams that had all the equipment: planks, ropes, chains, nails, and other necessities. They also had a team of whipmen who will strip the slave, flog him till he bleeds, and then nail him to a cross. They would break the slave's legs so that he feels acute pain all the time as he tries to stand. The life of a Roman slave in such a situation could end after at most 48 hours. The body was left for vultures and dogs for a while, as a warning to other slaves. Burning alive and being fed to lions were less excruciating deaths. A slave's life could vary in terms of misery and end very painful. 보신 동영상에서 어떤 형벌로 그 종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하였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손과 발을 못으로 박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하늘 위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못이 박힌 그곳에서 피가 흘리고 그리고 자신의 체중의 압박으로 폐가 눌려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그 형벌. 보통 영상에서 본 것처럼 48시간, 약 이틀간 그런 긴 고통 끝에 이 형벌을 받는 죄인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또한 말한 것처럼 주인은 법을 어겼던 종들에게 어떻게 하였죠? 어떤 재판도 없이 자기의 권한으로 그 종을 십자가 형벌을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저희가 알고 저희가 오늘 편지로 돌아와 빌레몬과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면 어떠할 수 있죠? 자신의 것을 훔쳐 도망간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아무런 재판 없이 잡아 십자가에 얽매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것을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8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6절 상반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둘 자라. 바울이 무엇을 자신의 손으로 친히 쓰고 있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용서할 것을 말합니다. 만약 저희가 로마의 법, 세상의 기준으로 이 편지가 쓰여진다면 혹시
혹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너희 것을 훔쳐 도망간 이 모네시모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당연하니 그가 지금 내 옆에 있으니 이를 데려가 그 죄값을 치러라 라는 것이 바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울은요, 이 종을 이제는 종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로서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18절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영어로는요 charge it to my account입니다. 어떤 사람의 빚을 모두 무엇이죠? 탕감해 주는 것. 바울은 빌레몬에게 만약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엇이 해야 한 것이 있다면, 빚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자신 앞으로 계산하라. charge to my account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본 편지의 내용과 그리고 그 배경을 볼 때 종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나요? 빚진 것이 있었나요? 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페널티는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어떻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바울이 이런 요구를 하는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답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또한 완벽하지 않았던 연약한 죄인인 것을, 죄인인 자신이 다른 누구의 죄를 그 형벌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바울은 말씀을 통해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인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 빚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바울,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고 있는 바울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기록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세상의 기준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한 것처럼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었고 그 형벌은 자신의 목숨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죄를 용서받은 자신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바울과 그리고 이 동일한 은혜를 받은 빌레몬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자신에게 죄를 지었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보통 사람이 이 편지를 읽었더라면 이 편지의 내용을 읽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죄를 범한 그 종을 주인에게 용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질문하며 고개를 가우뚱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희는 이 편지를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죄를 범한 종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쓰고 있는 이 편지, 그 당시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이 바울의 편지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아니면 이 내용에 공감하실 수 있으신가요? 재밌는 것은요,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빌레몬이 받았는지,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었는지 성경은 이후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저희가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울이 얘기하는 그 복음, 내 죄를 위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복음을 믿을 때에만이 저희가 그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로마 시대 1세기 당시 큰 죄를 지었던 흉악범들만이 지었던 십자가, 주인을 해하고 도망갔던 그 종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십자가 형벌이 누구에게 주어졌었죠? 바로 저희 모든 죄를 위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만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저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리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죠? 죄인 되었던 저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그 죽음을 통해,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얻게 된 그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론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론 저희가 용서해야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또한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무엇으로 이 삶을 해석해야 되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고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복음,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 삶을 해석할 수 있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다시 한번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던 저희가 이 복음을 믿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챌린지였고 너무나도 세상 기준과 다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한 1세기에 있었던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정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복음, 그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오직 그 피,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간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혹시 이 시간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힘, 나의 의, 나의 지식, 아니면 나의 경험,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내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 낙심한 부분이 있습니까? 쓰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시간 내가 저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 새 생명을 받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귀한 간구와 고백들, 또 회개의 기도가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지만, 오직 주의 복음을 의지해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아버지 주여 내 경험으로 이 삶을 살려고 했던 저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보혈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그 종들이 형벌을 받았던 그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 그 복음만으로 인하여 저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우리 청년부와 이 교회를 붙드시사 아버지 저의 삶이, 저의 걸음이 다시 한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걸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의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오직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 귀하신 능력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은 구원하십니다. 그 보혈은 죄의 사하심입니다. 그 보혈은 저희를 구원하십니다. 주여, 그 보혈을 높이깁니다. 그 보혈만이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저희 삶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저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삶을 이기고 승리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저희가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 그 주 보혈의 죄사하심, 그 보혈의 구원하심, 그 보혈의 치유하심,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그 큰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오직 내 삶은 주의 보혈로 살아갈 수 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 청년부 위에 그리고 온 성도님들
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